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하요 기도회를 위해서 교회와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계속해서 부조와 선지자 29장을 함께 살펴보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부조와 선지자 29장의 제목은 율법에 대한 사탄의 적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탄의 치밀함과 또 사탄에게 너무나 연약하게 무너지는 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네, 사탄은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이미 여러 번 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 이 사탄의 시도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네, 처음 사탄이 이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시키려고 했을 때에 사탄의 계획은 성공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천사가 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승리한 듯 보였지만 결국 사탄은 패배하게 되었고 이 하나님과의 분리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시키려고 했던 결과 사탄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분리될 수 없다는 듯이 이 땅에서도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일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했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사탄의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시키려는 시도는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아담과 하와를 타락에 빠뜨려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은 사탄의 합법적인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 331페이지에 보면 이제 사탄에게는 독립국가를 건설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게 도전할 길이 열린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구속의 경륜은 다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고 그분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이 지구와 그 거민이 마침내 악한 자의 권세에서 구속함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렇습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 하나님께 반역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화목하거나 저희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 싸움 속에서 휩쓸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제목입니다. 이 하늘에서 반역을 시도한 이 사탄의 반역은 성공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탄이 또 인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율법에 대한 전복을 시도하였을 때 이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거의 모든 세상이 반역의 대열에 가담하였다. 사탄이 또다시 승리를 얻은 것처럼 보였다. 하늘에서의 반역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하느님을 향한 사탄의 반역은 성공한 적이 있을까요? 네, 비록 개개인을 무너뜨리는 일에 성공했을 수는 있지만 이 사탄의 반역 자체가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다시 불의의 역사를 단축시키사 홍수로 이 세상에서 도덕적 부패를 깨끗이 제하셨다. 세상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세상의 대부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반역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세상의 도덕적 부패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이러한 시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었지만 또 개개인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우리들 또한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서 무너질 때도 있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결코 성공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자기의 패배를 승리로 바꿔보겠다고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일에 자신의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과 같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반역하게 만드는 일을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에는 사탄이 어떻게 일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멸망시키기 위하여 올무들을 많이 설치해 놓았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이방인과 혼인 계약을 맺고 또 그들의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저의 신앙이 굳건하지 저의 신앙이 굳건하지 않았을 당시에 저는 이러한 원망들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일하시지 않으시는 건가? 사탄이 하는 일들은 너무나도 즉각적이고 또 자극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데 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시는가? 이 생각이 바로 사탄이 저희에게 심어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혔었습니다. 사탄의 파괴적 능력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께 불평하였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저희들이 하는 행동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에게 불평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들을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사탄의 합법적인 포로이기 때문에 사탄이 옆에서 살짝만 건드려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 감동적인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 충실하였다. 야곱의 시대에 사탄이 요셉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올무들을 많이 놓았고 또 요셉의 형들이 질투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요셉을 고난 속에 빠뜨렸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 충실하였다. 그의 충성은 참신앙에 대한 계속적인 증거였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 충실하였다. 그러나 원영이는 하나님께 충실하였다. 그러나 남원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충실하였다.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옆에서 공격해도 비록 혹 오늘은 혹 내일은 아니 몇 분 뒤에 몇 시간 뒤에는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 끝까지 충실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이 요셉의 형들의 질투심을 이용하여 그를 이방 땅의 노예로 팔리게 만든 것은 이 빛을 꺼버리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건들을 지배하셔서 당신께 대한 지식이 애굽 백성에게도 주어지게 하셨다. 요셉이 하나님께 충실했을 때, 요셉이 하나님께 충성을 바쳤을 때 비록 사탄의 공격으로 요셉의 상황이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공격으로 무너진 요셉의 환경들을 통해 요셉의 상황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삶이 내가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들이 저에게 몰려오고 또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넘어지고 무너졌다면 지금이 바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으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천명선교사로 민다나오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민다나오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저게 무슨 뜻이냐면 여행 적색 경보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 민다나오에서 선교를 하였는데요. 저의 파트너가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새벽 4시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에게는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내가 잠깐 갔다 올게 라고 하더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혼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던 곳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핸드폰 신호 자체가 잡히지 않는 산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장을 보려고 시내에 나가려면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1시간을 내려가야 됩니다. 1시간을 내려가면 이제 필리핀의 버스 찌푸니가 다니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럼 또 찌푸니를 타고 1시간을 넘게 내려가면 이제 그나마 뭘 살 수 있는 시내가 나옵니다. 어느 날 제가 시내에서 이제 볼일을 보고 또 은행에서 돈을 좀 뽑으려고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여행을 떠났습니다. 시내로. 그렇게 한 2시간, 2시간 반에 걸쳐서 시내에 도착을 했고 이제 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을 찾고 오랜만에 이제 문화생활을 좀 즐기기 위해서 시내 에어컨이 좀 있는 곳에서 쉬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집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혼자 산속에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싫어서 카페에 갔습니다. 그 당시 한국 브랜드인 탐앤탐스가 생긴 카페가 있다 그래서 그 카페에 제가 찾아가서 이제 그 허니버터 브레드 빵도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밖을 보니까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비가 그치면 가야겠다 라는 이유로 한 2시간을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비가 그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둠이 찾아왔고 밖에는 비가 오고 있었고 저에게 유혹거리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찌푸니를 타려면 큰 길로 가면 한 20분 정도, 15분 정도를 걸어가야 제가 이제 저희 집으로 가는 찌푸니를 탈 수 있는 장소가 나오는데 이 골목길로 가로질러 가면 한 5분 정도만 가면 이제 저희 찌푸니를 탈 수 있는 장소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려고 저희가 이제 선교사 훈련할 때 교육을 받거든요. 절대 밤에 혼자 다니면 안 되고 골목길로 다니면 안 되고 거의 초등학생들처럼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제가 골목길에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가 저를 콕콕 찌르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구걸하는 건 줄 알고 이제 동전이나 좀 줘야지 이러고 가방을 딱 열고 뒤로 봤더니 저를 찔렀던 것이 손가락이 아니었습니다. 코코넛을 자르는 마체테라는 칼이었습니다. 3명의 청년들이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이 이제 제가 은행에서 ATM기에서 돈을 뽑는 것부터 다 봤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9월 말경이었고요. 이제 제 파트너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에게 그 스타이펀드라고 선교사들이 한 달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주는데 그것을 받는 것을 저한테 인수인계를 해주고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내려가서 돈을 이제 좀 많이 뽑았었는데 그 돈은 제가 선교를 마치고 캠퍼스로 돌아갈 때까지 저의 생활비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 재산을 출금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10,000원을 뽑나 50만 원을 뽑나 수수료가 250페소 한 6,000원 돈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 번 뽑을 때 많이 뽑는 게 이득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제일 많이 뽑을 수 있는 50만 원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당시 있었던 현금이 조금 있어서 한 80만 원 정도의 돈이 있었는데요. 그 돈을 몽땅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돈을 빼앗은 그 청년들도 생각보다 돈을 제가 많이 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끼리 흥분해서 약간 무방비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력 질주로 도망갔습니다.
제가 생긴 건 이러지만 좀 달리기를 좀 잘 하거든요. 그렇게 심장이 벌렁거리는 상태로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은 뺏기지 않아서 다행이다. 목숨은 뺏기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찰나에 저에게 이러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서 한 달 넘게 대기하고 또 인도네시아로 넘어가서 비자 때문에 2달을 넘게 대기하고 결국 인도네시아에서도 비자가 안 나와서 쫓겨나듯이 필리핀으로 들어와서 필리핀에 이제 어렵게 자리를 잡고 선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파트너는 도망을 갔습니다. 돈은 다 뜯기고 이제는 쌀을 살 돈도 남지 않게 되었던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시나?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비빌 언덕이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님도 계셨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 민다나오가 이렇게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아셔가지고 저랑 연락할 때마다 차라리 다른 곳을 옮겨달라 그러면 안 되냐 이렇게 걱정을 맨날 하셨었어요. 그래서 또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부모님께 그 강도를 만났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일주일 넘게 집 밖으로 안 나갔었던 것 같아요. 물만 마시고 거의 버텼던 것 같습니다. 방문할 기분도 그리고 또 집에 찾아오는 아이들과 놀아줄 기운도 안 났습니다.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차라리 아파서 필리핀에서 이 병을 치료할 수 없어서 한국으로 빠르게 이제 강제 귀환을 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매일 할 정도로 무너졌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저의 이 선교지의 생활이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요셉처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그대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사탄의 꼬임에 그대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또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시작은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진짜 가난했었거든요. 옷도 제대로 잘 못 입고 이렇게 다 찢어진 옷 입고 댕기고 아이들은 신발도 안 신고 댕기고 어느 정도냐면 씻을 물이 없어서 비가 오면 이제 몸에 비누칠을 하고 밖에서 뛰어노는 걸로 샤워를 합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그 사람들이 저에게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계란, 깡콩이라고 하는 이제 나물과 또 콘라이스, 옥수수로 만든 쌀이거든요. 그 밥들을 저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들의 저녁 식사 자리에 저를 초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회복되고 일어나야지 하고 있을 때에 제가 이 일을 겪기 한 2달 정도 전에 재림신문 재림마을 기자님이 이제 저희 선교지에 저를 취재하러 오셨었는데 그때 취재해 갔던 내용을 10월 14일 날 재림마을에 올리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때가 이제 그 강도를 당하고 거의 한 10일쯤 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원영아 너 천명가 있어? 그러시더니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뜬금없이 저희 어머니께서도 아들 오늘따라 더 보고 싶네 하면서 용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저기서 저에게 도움의 손길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진짜 딱 잃어버렸던 그 강도 당했던 빼앗겼던 돈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선교지에서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캠퍼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대쟁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 나타내고 그분의 율법에 대하여 반역을 선동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 저는 이 사탄의 목적에 그대로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이 일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수많은 사람이 사탄의 기만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반역하였다. 그러나 악의 활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차근차근 성취되어 간다. 저를 천명 선교사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러한 사탄의 공격 가운데서도 차근차근 성취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활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차근차근 성취되어 갑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이 누군가는 단순히 그냥 타이밍이 좋았던 거지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하여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또 내가 그 사탄에게 무너졌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뚝 서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혹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 넘어졌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실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말씀, 잠언 2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이 성경절에 대한 산상보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의미에서 이 절은 죄를 대적하는 싸움에 실패함으로써 용기를 잃고 고투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위로가 된다. 7번 넘어질지라도란 넘어질 때마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만일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새로운 희망으로 일어난다면,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그처럼 값없이 제공된 구원의 능력을 다시 붙잡는다면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되고 주님은 자신이 시작한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실 것이다. 의롭게 되고자 하는 욕망과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능력은 다 같이 그분에게서 나온다. 그러므로 자신이 스스로를 아무리 연약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의를 행하고자 작정하고 있는 한 결코 낙심할 필요는 없다. 네, 저희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제공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붙잡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조화 선지자 34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오늘 배운 부조화 선지자 29장에 있는 마지막 문단에 있는 글입니다. 위대한 구속의 경륜은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회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죄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된다. 사람뿐 아니라 지구도 구속함을 받아 순종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거처가 된다. 6,000년 동안 사탄은 지구를 계속 점유하기 위하여 분투해 왔다. 이제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 성취된다. 사탄이 미워하고 멸하고자 노력해온 거룩한 율법은 죄 없는 우주 전역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사탄은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이 영원한 율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6,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어질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론 이 사탄의 반역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탄으로 인해서 무너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시간으로 자신의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도 끊임없이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사탄의 유혹 속에서 매일, 매 순간, 매 초 단위로 유혹을 받고 무너지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운전하다가도 저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저희의 힘이 아닌 값없이 제공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의 유혹이 시련이 닥쳐올 때에도 힘이 들어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이 고난의 때가 바로 예수님이 내밀어 주시는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의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충성됐도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음악 반주가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